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26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배. 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인생을 의미 있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그 시저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한 번은 어떤 전투에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하고 군사들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면서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 하면서 대단히 황제를 칭송하고 환호성을 부르고 그렇게 큰 그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큰 멸류관 하나를 씌워 줬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의 환영식이 끝난 뒤에 그 시저가 자신의 머리에 있는 번쩍번쩍거리는 금멸류관을 벗으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겨우 이것이 전부냐? 겨우 이것이 전부냐?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데? 이런 영광과 환호성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나 싸우고 죽고 서로 피를 흘리고 했는가? 결국 이것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가지고 환호성을 부르는 그 기쁨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뭔가 허무함, 뭔가 인간으로서 채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한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말라지고 더 부족하고 더 허무함만 느끼는 그런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저가 한 말은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겨우 이건가? 결국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소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무함만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 탄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무의미한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뭘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비결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언제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기대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는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감옥 속에 갇혀서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감옥 속에서 기록한 편지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은 4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의 책이 바로 옥중서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마음속에 담대한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간절한 기대가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허무와 절망과 낙심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결국 어려움, 이 허무함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쩌다가 이 불량한 그런 그 친구들과 사귀더니 결국에는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서 매일 울기만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가정에 와서 어떤 한 사람이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가출한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가출한 아들을 둔 부모가 저렇게 슬피 우는데 가출한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오히려 이제 눈물을 그치고 뭔가 그 소망 가운데 표정이 달라졌대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난 그런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살아있다면 언젠가 돌아오고 언젠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기회는 있지만 세상을 떠난 내 아들은 그 기회조차 없지 않느냐,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기대마저 없어져 버리고 소망마저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인생, 그야말로 희망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2차 대전 때에 그 나치, 독일의 나치 하에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의 나치는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가스실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생체 실험도 하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생체 실험과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살아있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 즉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결과적으로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 없이 이제는 체념하고 모든 걸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극과 극의 차이가 있더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소망을 가진 존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어의 인간 단어는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안스로포스.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본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직립인간, 인간만이 서 있는 존재, 직립하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위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소망을 가진 존재,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런 의미가 인간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와 소망,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벗어버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숫자 중에서 나는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0. 자, 0은 마치 인생의 허무를 대변하는 것 같다. 허무한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숫자 0이라고 하는 곳에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0에다가 1억을 곱해도 0이 되고 0에다가 1조를 곱해도
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슨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구나 추구하는데, 그런 것들과 영이 합해지면 결과적으로는 영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영이라고 하는 것에 상침을 받는다. 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결국에는 그곳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다. 그래서 나는 영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일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허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허무함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 요즘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동반 자살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자살을 이렇게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할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도, 나의 존재도, 나의 뭔가 기쁨과 만족도 다 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속으로 뺏겨버려서 결과적으로 허무함만 남는 결과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림받고 새 소망을 갖게 되고 새 기쁨을 얻고 새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무르시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허무함만 남고 뭔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생의 허무의 주범인 이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소망이 생기고 모든 절망적 환경, 고통의 환경, 어려움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중간 이하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1절 말씀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이 생기고 새 기쁨이 생기고 또한 새로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정하니, 그런 비유를 썼어요. 그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새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활력을 얻고 인생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소망을 얻고 새 기쁨을 얻었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개가 어부 출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고기가 잡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박을 받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이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아마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왜? 로마를 이기기는커녕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말을 들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실망에 차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국에는 새 소망이 생기고 새 기쁨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육신을 위해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는 나는 차라리 내가 이 세상보다는 나는 차라리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나는 원하는 나의 그 소망이다. 그런데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 2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즉 너희가 나를 통해서 진보하고 또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이고요.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즉 너희에게 뭔가 자랑거리가 생기고 기쁨거리가 생기고 즐거움거리가 생기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육신에 있는 것, 너희를 위하여 육신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그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좋은 것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혼자 있으면 별로 그 즐거움이 덜해요. 근데 함께 있을 때의 그 즐거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월드컵 경기나 무슨 중요한 경기 같은 거 할 때 혼자 응원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 더 즐겁고 기쁘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더불어서 어울릴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람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고통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또 능력과 뭔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철학자인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그 세 가지 인간형,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바로 곰이와 같은 인생, 또 개미와 같은 인생, 뭐 벌꿀과 같은 인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곰이와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잠만 자고 있다가 그 물에 어떤 생명체가 걸려들면은 잽싸게 쫓아가서 피를 빨아먹게 된다. 그러면서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독한 이기주의적 인간이다. 자기만을 위할 줄 아는 지극히 이기적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미와 같은 인간, 그것은 바로 있어도 좋고 또 없어도 좋을 사람이다. 있으나 망하는 사람이다. 부지런히 일하지만 개미는 자신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자기들끼리는 잘 뭉치고 자기들끼리는 뭔가 단합되는데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집단 이기주의적인 인간이다. 그러나 꿀벌과 같은 사람, 그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꿀벌은 조직력도 강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입고 쫓고 쫓아다니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뿐만 아니라 꿀을 만들어서 먹지만 대부분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이런 인간을 이타적 인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 이런 이타적 인간,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돌아보고 뭔가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고 밝은 사회고 바람직한 사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볼 줄 아는 세상, 베풀 줄 아는 세상, 나눌 줄 아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나만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승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 진정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베풀고 돕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나 자신도 기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눈을 들어 이웃을 돌아보고 뭔가 어려움에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도울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돕고 살아가는 데 주저함 없이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